사사들의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가 많은데 낮 집회 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만 삼손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레위인들로 말미암은 사건이 두 개가 생깁니다.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간 젊은 청년 레위인과 그리고 첩을 얻었던 레위 사람, 그리고 그 레위인의 아내가 나가서 또 간음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다가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서 결국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예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도륙을 당하더니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도륙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전체적인 내용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삼손의 이야기. 삼손 전에 크게 활동했던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우리가 어제 낮에 살펴보았어요. 입다가 활약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3명의 사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좀 울리고 커요. 줄여주세요. 3명의 사사들의 특별한 구원 활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참 재미있습니다. 입산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60명이에요. 그러니 한 여인에게서 60명의 난리는 없고 아내와 후처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사사가 이렇게 아내와 후처를 많이 두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6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결혼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결혼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결혼을 다스림의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이후로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는 특별한 활동 없이 10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돈이 나오는데 아들 40과 손자 30. 제가 이걸 잘 썼는지. 아들 40과 손자 30. 그런데 아들에게만 어린 나귀를 준 게 아니라 손자들도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그러니 어린 나귀가 70마리. 요즘 말로 하면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주들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다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사가 엄청나게 부유했다. 이 소사사가 5명이 나오는데요, 입다 전에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여기 본문에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런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사사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고통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고통받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뭐 했느냐? 사사들이 이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초기의 사사들은 지파를 배경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런 정당 방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 중기로 흘러가면서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거룩한 외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요, 헤매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가면 말할 것 없이 오늘 삼손을 보면요, 엄청나게 헤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과 같다. 사사기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이요,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보세요. 예전에는 8년 동안, 10년 동안, 18년 동안 이렇게 압제에 있을 때요, 압제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꼭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의 이 일정한 틀이요, 범죄하고 진노하고 압제받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범죄, 또다시 진노하시고 이방의 압제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또다시 범죄,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삼손 때 와서는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40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압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더라 그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아예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셨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 이후에 입산과 엘론과 압돈 사사들도 뭔 사사가 이렇게 돈이 많았고 어떻게 이렇게 후처를 많이 두었는지 사사들도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특별하게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태평 성대가 한 20년 진행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입다가 뭐 한 6년인가 8년인가 하고, 그러니 한 30년 아이고 좀 숨쉴만 하다. 그랬더니 이 시대에 이제 세속화되어 가지고요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영적인 감성까지 무디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이 블레셋 민족은 주전 12세기 경쯤에 팔레스타인 남서부 지역에 정착을 한 해양 민족입니다. 세계사에 보면 페니키아 민족이 등장을 하는데 페니키아 민족의 후예들입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고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했는데요 정착을 한 그 지역이 어느 지파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단 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블레셋 족속들이요 단 지파를 쫓아내버려요. 산지로 쫓아내가지고요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 지파가 살 곳을 찾아서 도망가요. 그래서 저 북쪽 라이스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점점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고요 그리고 불과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뒤면요 사울 시대, 다윗 시대 블레셋의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불러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오셔요. 우리가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가 무섭게 와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청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잠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오지 않으시느냐?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신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지 않아도요 그냥 숨이 꼴딱꼴딱 목구멍에 간신히 붙어 있을 쯤 되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을 지키려고 오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아주 밉상에게 한이 없는데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세요. 소라 땅 마노아의 부부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마노아의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녀가 없었다, 땅이 메말랐다, 또는 태양 아래에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걸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복은 세 가지로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의 복, 땅의 복, 건강의 복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문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저주받은 가문, 볼 것 없는 가문, 그리고 마노아가 하는 일을 보면요, 이게 삼손의 아버지가 참 별 볼 일 없는 양반이에요. 어쨌든 그 마노아의 집에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으면 아내가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걸 들으면 되는데 나는 못 봤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 전에 제 아내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아내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마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요, 아내에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와 부부가 있을 때 함께 보내셨는데 이 삼손의 아버지가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라 봐요. 그만큼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아보느냐, 그 알량한 재물에 불꽃을 이렇게 턱 태우셔가지고 불꽃을 타고 올라가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사자로구나. 뭘 봐야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 정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다, 하나님 만났으니. 마노아의 아내가 더 지혜로워요. 여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로 결정했으면 이런 약속을 왜 하셨겠어요? 우리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왜 받으셨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거예요. 아내가 더 지혜로워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도 사자애들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자가 사라지니까 뒷북을 쳐요.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네 이제.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어요. 그럼 존귀히 여겨야 해요. 그런데 그 약속 이루어지면 우리가 존경할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보지요. 뭐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선포하는데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여호와의 사자인지 뭔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리고 사라지셨는데 나중에 뒷북을 친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부부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 아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아들이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삼손의 일생을 보면서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모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누굽니까?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럼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취되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청년이 된 다음에요, 첫 번째 한 게 뭔가 하면 블레셋의 도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딥나로 내려가면 거기서 뭐 적을 칠 계획을 짠다든지 아니면 적을 동태를 살펴서 나중에 뭐 세력을 모은다든지 이거 해야 되는데요, 딥나로 내려가긴 했어요. 그런데 가서 기껏 한 게 뭐냐? 여자 하나 보고 점 찍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와서 내 블레셋 여자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이 당연히 말리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자와 왜 결혼하려고 하냐? 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시린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어. 그런데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해? 그런데 삼손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자 14장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나를 위해 데려오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딱 잘라 거절해버리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자기 요청만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이제 이걸 우리 한글 성경대로만 보면요, 여자를 점 찍은 이유가 삼손이 계략을 꾸며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피면 다른 의미입니다. 삼손이 여인을 좋아한다고 하는 게요, 용모가 이뻐서가 아니었어요. 대개 이제 남자들은 물론 이제 취향대로 여인을 좋아합니다만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본인의 취향이 있잖아요. 대개 남자들은 일단 이쁘면 좋아합니다. 아름다우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성품이 보이고 내면이 보이는 것이지 첫인상은 외모가 결정해요. 그런데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서 삼손이 여자를 봤으면요, 그 여자가 아름다워서요, 이뻐서요, 이래야 정상인데요,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다고 하는 게 어떤 말인가 하면 이쁘다가 아니고요,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사사기 17장 16절과 21장 25절에 사사기 전체의 시대 정신을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뭔 말인가 하면 다 그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을 왜 점 찍었느냐? 자기 눈에 보기 좋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견에 이게 옳아요. 내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서로 움직이는 삼손조차도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삼손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사는 미숙한 실수를 통해서도 블레셋을 칠 계획을 하고 계시다. 이게 3절과 4절을 더 정확하게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도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 알아요. 이미 청년 시절에 힘이 장사였어요.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는데요, 뭐 조그만 사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젊은 사자라고 그래요. 젊은 사자는 뭐냐? 한참 가장 왕성한 시기의 사자를 젊은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를 만났는데 걸레 찢듯이 찢어버려요. 사람들이 삼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뭐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여자 찢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마노아 부부는 삼손의 고집을 못 꺾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딥나를 오가는 중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어먹은 뭐 이런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잔치에서 내기 수수께끼를 합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냐? 이거 풀면 내가 옷 30벌 줄게. 만약에 너네가 이거 못 풀면 나한테 옷 30벌 줘.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못 풀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안 가르쳐주면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 다 불태워버릴 거야.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니까요,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그냥 울며 불며 요청해가지고 답을 알아내서 알려줘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아주 멋지게 답을 하죠. 뭐가 꿀보다 달겠으며 뭐가 사자보다 강하겠냐? 삼손이 알아차렸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요, 삼손이 막 분노합니다. 미숙하지요. 그런데 그 분노를 하나님은요 이용하세요. 갑자기라고 사사기가 기록합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삼손이 성령이 충만해서 아스글론에 가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사람들 옷을 벗겨가지고 와서 자, 여기 있다, 옷 30벌.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삼손은 지금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치겠다고 하시는 일을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하지만 지혜롭게 일을 할 때가 있고 미숙하게 짝이 없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가 다투며 하든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며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을 취한 방법의 책임은요, 내가 져야 합니다. 그게 삼손에게 보여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삼손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딥나로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요, 장인어르신이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또다시 화가 났어. 또다시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잡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포도밭하고 밭으로 다 보내버렸더니 몽땅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재산의 손실이 엄청나지요. 그래 이제 화가 나서 삼손을 이제 잡기 위해서 오는데 삼손 함부로 못 해봐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 유다 지파를 협박을 해요. 너희 삼손 너희 부근에 있으니까 잡아와. 안 잡아오면 우리가 너희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뭐 하냐? 알았어. 그리고 삼손 잡으러 가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선봉에 섰던 지파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선봉장에 섰던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그 갈렙의 후예들이요, 블레셋이 와가지고 야 삼손 내놔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잡아줄게, 이러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삼손 한 사람 잡으러 가는데요, 유다 지파 3,000명이 갑니다. 3,000명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블레셋하고 한판 붙겠어요. 그 3,000명이 블레셋하고 싸움은 못하고 삼손 잡으러 가요. 그래 삼손 함부로 못 해보고, 삼손이 워낙 천하장사니까 왔더니 삼손이 물어봐요. 너희가 나 죽일 거냐? 아니 우리가 너 안 죽일 거야. 그래 너희는 나 죽이지 마.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묶일게. 그래서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갑니다. 그런데 또 그때 하나님은 삼손을 이용하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매 그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이 삼실 그냥 불에 타듯이 툭툭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나귀 턱뼈로 도륙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삼손을 넘보지 못합니다. 이제 완력으로는 못 해봐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부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 이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성취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세 번째,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아시린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삼손이 나아시린으로 살았습니까? 나아시린으로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하러 가셔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다음에요, 삼손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느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도 경험을 했는데요, 내가 죽였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 답답할 노릇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가 죽였다고 해놓고 곧바로 뭐가 찾아오느냐? 그 땡볕에 1000명과 싸웠으니요, 갈증이 심해졌어요. 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 거룩한 일을 위해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목말라 미치겠다니까요. 이게 첫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세요. 들어주시고 주변에 있는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거기를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뭐 이런 우묵한 곳이 터진 셈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은 여자에게 정신이 나갔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블레셋을 상대했는데요, 하나님은 삼손의 이 미숙한 행동과 태도까지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다가 무언가 이루었다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 그래, 너 잘했다. 네가 했다.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당도 하나님이 주셨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코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어쨌든 우리 입술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입술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입술에 달려 있는 분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나힐인으로 살았는가? 못 살았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나힐인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사자 시체에 담긴 꿀을 파먹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환경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자가 죽었는데, 죽은 지 며칠 됐다고 거기서 꿀이 생겨? 썩어야지. 예, 대한민국 같이 습도가 있는 높은 곳은요, 동물이 죽으면요 썩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동은요, 동물이 죽으면요 햇볕이 강해서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곳에 벌들이 와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꿀을 따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블레셋 군사,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귀의 새 턱뼈를 집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새 턱뼈라고 했을까요? 새 턱뼈라고 하는 것은요, 마른 턱뼈가 아니라 아직 새 거다. 그 옆에 있었던 나귀가요, 사자처럼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부패하고 있는 나귀의 턱뼈를 만졌다, 그 말이에요. 시체는 만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나힐인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나힐인의 규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산 삼손은 무사했겠는가? 이게 이제 이후에 삼손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민수기 하나님의 선포를 보면요, 나힐인의 규정을 만약에 어겼다, 부지 중에 시체를 만졌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거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다거나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 7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7째 날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예전까지 했던 서원은 무효예요. 그리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취해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 제가 다시 나힐인의 서원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1년 된 숫 양을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래야 다시 나힐인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나힐인의 그 서원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런 예식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나시린이 주의해야 할 것 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삼손이 어떻게 되었느냐? 머리가 밀렸어요. 누구에게 밀렸어요? 여인에게 밀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여인에게. 그리고 비둘기를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데요, 그의 눈 하나씩, 두 눈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도륙을 냈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괴력 있는 유다지파 3,000명이 와도 어떻게 함부로 해보지 못했던 천하 장사가 광대 노름을 하고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던져지는 밥이나 얻어먹고, 그리고 연자맷돌 도는 일을 하는 게 삼손의 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괴력의 소유자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삼손이 여기서 끝나면 그러면 참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만 하시고 우리를 징계만 하신다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시 삼손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삼손 인생에 다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도권을 잡으시고 흠 많은 종을 다시 성결하게 하시려고 일을 시작하시는데, 뭐 어떻게 그걸 성경은 말하느냐?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뭐 머리털 자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머리털이 괴력의 소유자라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걸 안 깎았을까?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번 힘 떠났으니까 삼손 끝장났어. 머리털 길러도 돼. 뭐 아무렇지도 않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을 때,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살던 자식도 없는 마누아 부부에게 오셔서 약속을 먼저 하시고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나시린의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불렀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줄도 이해를 잘 못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실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삼손과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을요 그렇게 형편없이 끝내지 않게 해주세요. 삼손이요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자 이제 눈 떴어요. 두 눈 뺏기고 눈 떴어요. 늦었지만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삼손은 그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자기를 돌보시는 걸 느끼고 1년 된 수양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 대신 자기 몸 드리기로 하나님에게 결정합니다. 그가 드리는 제물은요 순결하지 않아요. 두 눈 빠진 흠이 있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제물을 받아주십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없던 힘이 삼손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담을 살지 못해도 어쩌다가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두 눈 다 뽑히고 심장도 뽑히고 손도 발도 잘린 그런 상태라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 것이다. 나시린으로 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요, 그 죽음의 순간에 나시린의 명예를 회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너 끝까지 잘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이 삼손 버리기로 마음먹으셨으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할 때 모른 척 하셨던, 그래? 아니 너희가 쫓아다니는 신에게 가서 구해봐. 가나안 신도 있고 시돈 신도 있고 암몬 신도 있고 모압 신도 있잖아. 가서 구해봐. 그러셨을 텐데요, 안 그러셨어요. 삼손이요, 눈 떴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받으마.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든지 그 안에서 연자맷돌 돌리다가 나중에는 형편없이 나이 많아 죽든지, 어차피 죽는 건 일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삼손을 그렇게 죽지 않게,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영광스럽게 죽게 하셨어요. 나신으로 살도록 명예를 회복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 아닙니까? 나 별로 죄 짓지 않고 살아요. 그거 다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뭐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죄,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당짓는 것이 내 안에 있냐 그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견고한 진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거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는 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뭐 엄청난 능력이 아니고는 이 견고한 진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걸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하게 내놓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뛰어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결국은요, 항상 승리의 길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약에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셔, 아니 승천산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요, 때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없게 됐네, 그러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내 자녀가 지금 형편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지게 생기면요, 하나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대개 그렇게 하십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하셨던 약속이요, 삼손이 그 약속 이룰 만한 일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나시린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건 뭐냐? 세상과 다른 삶의 태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불가능해요. 못 살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살까? 이것이 불가능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나시린이 바쳐야 할 속죄제물, 번제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다시 번제물 하나님이 친히 드리셨어요. 이 땅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번제의 제물이 되시고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가 바쳐야 할 제물을 바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너희가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아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할 걸 아시고 이제 안 되겠다. 이걸 돌에 새기지 않고 앞으로는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 마음에 어떻게 새기셨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떻든 일을 불문하고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살다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이 살다가 구원받고, 그러나 구원받아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 계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득달같이 달려오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도 우리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숨 넘어갈 때 우리에게 달려오신 그 하나님 경험하시며 사실랍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실랍니까? 이 선택은요, 내가 하도록 해두셨습니다. 멍석은 다 깔아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준비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준비물 가지고 승리하며 살래? 아니면 준비물 내팽개치고 형편없이 살래? 그건 너희 선택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지혜롭게 할 때도 있고 형편없이 잘못을 하며 미숙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할 때는 더더군다나 사용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한 다음에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회개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진 것 못 산다 그 말이지요.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끌끌 찰 때가 많잖아요. 아이고, 이 못난 인간 어찌 이렇게 살았을꼬.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는 못 가지고 와요. 나는 나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떨어져서 우리를 본다면 아이고, 이 못난 인간아 어찌 그렇게 사니?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나를 본다면 우리가 삼손에게 혀를 끌끌 차는 것처럼, 입다에게 혀를 끌끌 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형편을 알게 될 텐데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나시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깨끗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셔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사사 이야기 마지막 삼손 끝내면서요, 사실은 삼손이요 수천 년 전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엉뚱한 데 눈을 주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샘물인 줄 알고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좀 깨달아 알으십시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 주신 것들 가지고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